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율전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며 율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증거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부흥,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준비된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이 숫자적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와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리바이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구를 따르는 자냐, 누구를 믿는 자냐, 오늘도 내가 누구의 제자냐, 그것을 확신하며 다시금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과제 중에 과제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제 되뇌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정말 순도 있는 생자 그대로의 정말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 안에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은 마가복음일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우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지만 마가복음 우선서를 따릅니다. 그렇죠, 하남 목사님? 네, 그렇죠. 네, 같이 공부해서 알거든요. 마가복음 우선서를 따릅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수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가장 짧아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스토리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문체도 투박해요. 뭔가 다듬어져 있지 않고 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가장 1차 자료 느낌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처럼 저희는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이야기들이 그만큼 짧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비유들도 많이 빠져 있지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주는데 특별히 이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즘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땅 비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을 가져야 됩니까? 좋은 땅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좋은 땅이 집중이 아니고요, 씨 뿌리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커스들이, 그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에 이제 집중할 건데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님이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지금 어디로 물러갔어요? 바다로 이제 물려가게 돼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무리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징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처음 선포하시고 정말로 잘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는 그 사역들을 잘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 자기네들은 저는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택하시어 부르시는 장면이 그 13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택하십니다. 누구를요? 12명을 택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입니다. 무리와 지금 제자들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요. 7절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절에서 또 8절에 보니까 지금 무리가 있는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금 자신들의 어떠한 그 유익과 유익을 따라서 모여든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파요. 그럼 병 치유받고 싶어서 나오겠지요. 자기는 지금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 이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돈은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영생, 그 지금 천국 소망을 내가 가졌는가? 부자 청년이 있지요. 부자 청년. 자기는 지금 가진 건 다 가졌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그들은 이유가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특정 그룹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또 다른 특징. 더러운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병 고치는 사역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들이요 엎드려요. 부르짖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귀신 중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너무 특이하죠. 이 본문이 되게 특이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어, 이렇게 몇 번은 얘기하셔도 나중에 가서도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도상 가기 직전까지도 어떤 논쟁을 해요? 누가 큰 자냐? 이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입장도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꿰찰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할 거고 우의정할 거야. 이 상태예요. 뭐 무리들은 뭐 말할 게 없겠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귀신들은 뭐예요? 정말 어이없지요. 11절의 끝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놀라운 믿음. 이야, 귀신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네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태초가 어떻게 지어졌고 지금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숨어서 지켜보는 그 악한 영 귀신들은요, 누구보다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근데 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특정 공동체들이 있는데 제자들, 무리들, 귀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부류입니까? 귀신의 무리는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이거나 무리이거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자이거나 무리이거나. 근데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게 부흥입니다. 무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 그 삶이 180도 변화되는 것이 제자된 삶,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제자에 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아 우리가 새해에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평지와 그런 지평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린다고 그게 우리가 성숙한, 우리가 정말 부흥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그치요.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요, 많이 고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무리가 몰려들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소망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열심이 없나요?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우리 친구들 드림이어로 미국 갈 텐데, 그 미국은 그냥 젊은 청소년부터 운전을 한대요. 왜냐면 워낙에 머니까 걸어갈 수 없는 거리랍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쫄래쫄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가는데도 차 타고 간대요. 그만큼 차 열심히 타고 다녀야 되는 그들인데, 학교 가는데도 차 타야 되고. 여러분, 이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여러분, 각양 그 곳에서 옵니다. 요단강,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 시돈, 수많은 곳에서 찾아오는데, 이들이 열심히 없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과 열심으로 와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고요. 어떠한 마음. 각양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놓고만 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표적을 보고 또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 뭘 놀라운 표적을 보고, 다시 성경을 없애지 마세요. 네. 놀라운 표적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자, 이런 경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높여주고 잘하려고 이렇게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뿌리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지금 하는 행적은 뭐예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데 이렇게 도망가시는 겁니다. 무리로부터 멀리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진정 모른다. 내가 너에게 준 표적과 떡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을 겪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주는 살과 피를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 그래서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선포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탄 마귀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과 다른 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된 부흥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식을 가졌다고도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봤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지식을 가졌음에도 이 지금 귀신은요, 제대로 된 그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는 그냥 지식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요, 때로는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이런 자리 있었습니다. 그 있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있잖아요, 꼭 반장하고 모범생인 애들. 근데 그 아는 지식으로 항상 아이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청소 안 했어? 이름 적고. 저기 떠들었어? 또 이름 적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만 안 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지금 범죄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십계명을 어겼어요. 요런 존재.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 자리에 쓸 때가 꽤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요. 지식이 있다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이 아무리 있더라도 내가 오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며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수많은 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모멸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수없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가 마음을 고쳐먹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저를 왜 탕감하지 못하리요? 충분히 탕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처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제대로 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성숙해가고 부흥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갑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의 출발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이거 외웠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뭐 이거 해서 뭐 챈트로도 외웠어요. 뭐 이상한 그 뭐 힙합 그 송 있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뭐 어쩌고 하는 걸 외워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따라오라고 하실 때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지요. 왜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따라오라고만 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스토리상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가르치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귀신도 쫓아나게 하시는 권능도 더하시고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면접을 보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탁월한 설명이 있고 나서 이제 설득됐지? 따라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따라갔을 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쫓다가 보면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마만큼 크구나. 그게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아는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줘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그 공과하라고 용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어떠한 감사의 비결을 배웠느냐 했더니 그 1번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한 청소년이 이렇게 적었어요. 유레카, 깨달았다. 빵 터졌어요. 혼자 빵 터졌어요. 뭘 깨달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근데 깨달아 알아줘야 됩니다.
누가 알게끔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라 하시니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제대로 알면,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 사건을 내가 제대로 알면 오늘 나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부흥하고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숙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가는 줄 믿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참 특이하죠. 제자들과 함께 가셨으니 참 예수님 탁월하십니다. 그렇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얼마 전 사건이 떠오르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저기에다가 그 지금 길을 만들어서 배를 대기시켜라. 왜요? 밀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배를 대기시켜서 배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일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그 예수님을 아는 무리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오늘도 다른 일을 섬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역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던 어떠한 사역보다 더 파급적인 그런 사역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흥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